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로지 저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사랑에 올바르게 화답하고 죽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진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낙원이자 천국인 나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각 영혼을 창조한다. 이곳에는 각 영혼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자리는 오직 영혼이 멸망할 때만 사라진다. 나의 집은 안락하며 빛으로 가득하다.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영혼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안다. 그는 생각만으로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색도 본다. 또한 영혼은 늘 나의 현존 안에 있으며 나의 신성한 뜻에 일치해 있다. 천국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혼이 내 아들의 탄생의 현장에 있기를 바라면 그곳에 있게 된다. 무엇이든 영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낙원에 있는 그를 위한 나의 뜻이다. 나의 집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불행한 영혼들에게만 그 문이 닫힌다. 영혼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내린다면 그가 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뿐이다. 나의 집의 문은 뉘우치는 죄인에게 항상 열려 있다. 나의 자녀들아, 잘 선택하여라. 나의 집에 마련되어 있는 너희 자리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뜨거운 갈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천상이라는 곳은 정말 꼭 가야 되는 곳이고,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이곳에 가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 말고 더 아름답고 더 중요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천상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리워했지만 오늘날의 우리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떤 곳이다에 대해서 더 리얼하게 볼 수 있었던 영혼은 과거 그 어느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복받은 영혼들이고 엄청난 축복으로 지금 초대되고 있는 영혼들이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는 하늘나라가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아버지께서 다 오픈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성적 성심이 얘들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천상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니까 제발 너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여기로 한 명도 실패자 없이 낙오자 없이 다 오너라. 내가 살아가는 곳은 이토록 아름답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지상에서는 감히 상상도 해본 적 없고 본 적도 없는 이런 곳이다. 이런 곳에 올 수 있게 도전하고 노력하고 갈망하고 이런 곳에 올 수 있도록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거라 라고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올바른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목표를 주시면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동시에 위로도 해주시는 이런 곳이 너희들이 갈 나라니까 용기를 내고 희망을 내거라. 희망을 가지거라. 이런 그 아버지의 그 부성적인 성심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요. 나는 궁극적으로 낙원이자 천국인 나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각 영혼을 창조한다. 자, 그러니까 영혼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창조해서 만드실 때 그 천상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앞의 메시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천상에 너희의 자리가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실 때 우리 자리가 이미 천상에 있고 이 지상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뜻과 일치해서 사는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공덕을 쌓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 나라에 다시 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시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망각하면서 사는 존재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천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각 영혼을 다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낙원이자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을 낙원이자 천국은 뭘까요? 그러니까 부족함이란 없는 곳입니다. 인간은 이 지상에서 살면서 항상 어떤 갈급함을 느끼고 참 부족함을 느끼고 이런 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뭐 어떤 이런 것이 있죠. 우리에게. 근데 이 천상의 나라라는 곳은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는. 그래서 그 천상에 대해서 그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의 책을 보면은 천상의 나라도 단계가 굉장히 천층만층으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단계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들조차도 부족함을 못 느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있는 인간이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가치와 그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은 그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아버지에게서는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이런 곳이 낙원이자 천국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가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곳을 가야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다. 올바른 욕심이 있다면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허황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원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고 진짜 욕심이 있다면 나를 위한 올바른 욕심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저곳에 반드시 가야지. 죽고 나서 저곳에 반드시 가야지. 그러려면 내가 이곳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많이 사랑하고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살려면 내 것뿐만 아니라 남의 죄와 남의 그 치욕과 모욕까지도 내가 대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배상과 보속 드려야지. 이런 질 높은 차원의 자녀들로서 자꾸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드린다면 천상의 그 나의 자리에 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 지상을 살아가는 목적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족함이라고는 없는 곳인데 낙원이자 천국이라는 것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부족함이라고는 없는 곳에 동등하게 가냐? 그렇진 않죠. 그 천상에 다 가지만 그것도 이 지상에서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보여드린 맺은 열매 있죠. 또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드렸던 다양한 반향들이 있잖아요. 그 반향과 내가 맺은 열매의 정도에 따라서 공유하는 게 다 다르죠. 즉 천상의 나라는요. 아버지의 것을 함께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이 지상은 내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착하고 집착하고 싸우는 거죠.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근데 천상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상의 나라는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신데 그 차고 넘치시는 아버지의 것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 천상에 간 영혼들이. 근데 이때 그럼 차이가 없냐? 차이가 있어요. 이 지상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다양하게 맺은 열매와 내가 보여드렸던 반향에 따라서 천층만층으로 다 차별화가 있는데 그럼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공유하는 정도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그분들과 같은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과 치욕과 모욕을 아주 영예로 여기면서 받아들인 그렇게 살아갔던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많은 것을 하느님과 공유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런 위치에. 근데 예를 들어 천상에 가기는 갔는데 반향이 예를 들어 세례자 요한 같았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간 동네가 어딘지 여러분은 이제 아시죠? 복음 공부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갈 위치를 정하셨어요. 그 잘못된 질 떨어지는 반향 때문에 그래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너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너보다 더 작은 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이죠? 하늘나라에 가긴 갈 건데 너보다 더 작은 이가 없다라는 건 하늘나라에선 네가 꼴찌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세례자 요한이 가는 동네가 하늘나라의 가장 낮은 단계겠죠. 그럼 그 세례자 요한도 천상에 갔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삶으로 산 사람도 천상에 똑같이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반향의 질에 따라서 1단계의 천상의 나라에 가는 세례자 요한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가까이서 배웠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풍요를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 갈 영혼도 있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간 동네는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일부를 공유하는 동네가 될 것이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모범으로 살았던 영혼은 천상의 나라에 가면 아버지의 거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이런 나라에 가는 이런 천층만층의 층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나는 다 같이 공유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기에 합당하시죠. 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다 끌어안아서 철저한 배상과 보속을 하셨죠. 그 고통과 희생과 모욕과 치욕을 사랑하신 것만큼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근데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남이 지은 죄, 그것도 세상의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이 지은 그 모든 죄악을 온통 다 끌어안고 배상과 보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구나. 공유하시기에 합당하시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에 가면 그 1단계의 시민으로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부족함을 못 느낄 만큼 이렇게 천상의 나라가 아름답고 대단한 곳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모두가 다 동등한 위치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반향에 따라서 하느님을 더 가까이서 뵙고 하느님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공유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세례자 요한같이 반향한다면 공유를 좀 적게 하는 그런 동네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층이 천상의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각 영혼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자리는 오직 영혼이 멸망할 때만 사라진다. 참 아버지는 정말 자비로우신 게 천상에 오도록 항상 영혼이 죽고 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천상의 이 나라에 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시기를 멸망할 때까지 그 자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천상 나라에 만들어 놓은 자리를 한 영혼이 완전히 멸망할 때 그때 이제 그러면 영혼이 멸망해버리면 지옥 간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영혼이 패망해서 지옥을 갔어요. 그러면 천상에 그 자리에 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때가 돼서야 그 자리를 사라지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롭고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는 한은 나의 자리가 천상에 계속 보존이 돼 있다는 얘기죠. 왜? 연옥을 가면 그것은 반천국으로서 거기서 닦을 것을 다 닦고 난 다음에 몇 년이 걸릴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상의 나라에 갈 가능성이 있는 영혼들은
그래도 연옥에 갈 영혼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리를 없애지 않고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천상의 나라에 올 때까지. 근데 만약에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천상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자리가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이 지상에서.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정말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하는 것이 다 모여있는 저곳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다는데 내가 아직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고 살아있으니까 저곳에 가기 위해 노력해야지. 저곳에 가기 위한 많은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지옥 가기 직전까지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은 그 자리를 계속 마련해두고 기다리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쵸? 자, 이런 아버지시고 나의 집은 안락하며 빛으로 가득하다. 자, 안락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한없이 평안함과 평온함과 편안함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안락함, 편안함을 주는 그런 곳이면서 빛으로 가득하다. 자, 저 빛은 뭘까요? 예를 들면 저 빛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것에 근거하면 빛으로 가득하다는 건 참된 진실과 사실들만으로 가득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가면 왜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고 평화만 있고 안락만 있냐면 속이는 게 없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하다는 건. 이 지상은 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속이는 세력이 있어서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악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죠. 사람을 속이고 인류를 속여서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갈취하는 이런 속이는 세력이 있으니까 한없이 우리는 그거로부터 불안하고 불의가 들끓고 그리고 속상하고 화나고 안정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런 거거든요. 즉 이 세상은 악이 있기 때문에 슬프고 악이 있기 때문에 정의감이 매일 끌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이라면 이 천상의 나라는 빛으로 가득하다는 건 그런 악이 없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있을 리가 없죠. 하느님이 계시는 곳인데 속이는 세력이 감히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저 빛이라는 것은 그렇게 참된 진실과 사실만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곳에 가면 속이는 세력이 없어서 행복 자체, 기쁨 자체. 이 세상은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야만 안정감을 느끼죠. 왜 그럴까? 속이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이는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다 보니 빗장을 걸어 잠그고 뭔가 이렇게 내 것을 채워야 되고 걸어 잠궈야 되만 그래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이런 게 이 세상의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천상의 나라는 문도 없고 다 오픈되어 있고 다 열려져 있다라고 하죠. 그건 왜일까? 거기는 그래도 도둑질해 가는 세력이 없으니까. 훔쳐가는 세력이 없고 더 이상 뭐 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뭘 갈취하고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 오픈하고 열려져 있는 세계. 빗장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없는 이런 나라죠. 그게 바로 빛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자, 그리고 또 빛으로 가득하다는 건 이런 관점도 있어요. 다양한 승리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어떤 승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살아서 천상에 갔어요. 그러면 천상에 나의 다양한 승리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내 집에. 무슨 말이냐? 내가 이때 마귀가 다가왔는데 그 마귀랑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 만약에 내가 그 나에게 다가온 마귀랑 싸워서 이겼다. 그럼 이게 승리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승리예요. 내 영혼이 그 마귀에게 속지 않고 물리쳐 이긴 승리. 이 승리를 나의 집에다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걸어서 두는 이런 다양한 승리들만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빛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천상은 다양한 승리만으로 가득하겠죠. 왜? 거기에 오는 영혼들은 악에게 패배하지 않고 악과의 싸움과 전투에서 이긴 사람들이죠. 다. 뭐 작건 크건 간에. 어쨌든 자기와 악과의 승리가 있어서 그것을 악을 물리쳐 이김으로써 승리한 것이 있어서 그런 열매들이 있으니까 그
그 공덕을 통해서 천상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승리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바로 빛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이렇게 영혼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그 마귀를 꺾어 이김으로써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 저 이렇게 마귀랑 싸워 이겼습니다 하는 이런 다양한 아름다운 승리들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전시회처럼 걸어놓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욥이 아버지가 마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느라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마귀를 끝내 이겼나요? 못 이겼나요? 이겼죠. 그럼 욥은 엄청나게 큰 아름다운 보석 하나, 승리의 보석 하나를 딱 이렇게 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천상에 갔다. 그럼 아버지, 저 이때 아버지께서 마귀 보내셨는데 이렇게 이겼고요. 저 이때 아버지께서 마귀 통해서 저를 유혹하셨는데 이렇게 이겼고, 이거 다 제가 승리한 다양한 보석들입니다. 이런 나라라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왕족으로 살아서 귀한 청년으로 자라서 고생 한번 안 해봤을 텐데 유배지에 끌려가서 그가 보인 반향을 보세요. 뭐 사자동굴에 집어넣고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그가 꼿꼿하게 아니 나는 하느님만 있으면 되지. 그깟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가마솥에 집어넣는다 해서 내가 굴복하거나 타협할 줄 알고 난 절대 그럴 일이 없어. 그리고 꼿꼿했죠. 이게 마귀를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마귀를 이긴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승리예요. 이런 승리들만 가득한 곳이 천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딱 가면은 내가 마귀를 꺾어서 이겼던 다양한 보석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 각각의 영혼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아까 물리쳐 싸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겼던 다양한 아름다운 보석들이 쫙 걸려져 있는 이런 나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한번 추상을 해보세요. 보는 것만으로 뿌듯하고 아름답고 기쁨과 환희에 넘치겠죠. 이런 빛들, 이런 곳으로 가득한 곳이 천상의 나라라는 겁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영혼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은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머리가 인류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죽은 다음에 그 뇌를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IQ에 불과 몇 %밖에 못 썼대요. 자, 그게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예요. 자, 아인슈타인 같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예를 들어 한 10%밖에 못 썼다면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은 과연 평생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뇌 용량이나 이런 어떤 지력의 몇 %를 쓰고 죽을까요? 기껏해야 뭐 3%, 4%, 5%? 어떤 사람은 0.1%밖에 못 쓰고 죽는 사람도 숱할 겁니다. 그게 이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 육과 인성에 갇혀있는 우리의 한계. 그러니까 이렇게 갇혀있는 차원에서 살다가 보니까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근데 천상의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혼이 본래의 나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본연의 나로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예요. 천상의 영혼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IQ가 내가 140이다. 그럼 140을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에게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에 설정하시고 주셨던 어떤 여러 가지 은총과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지상에서는 육과 인성에 갇혀서 또 이런 이론적이라고 하는 또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에 갇혀서 다 발휘를 못하고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모든 인류가 칭찬하는 아인슈타인도 보니까 자기 뇌 용량의 불과 몇 %밖에 못 쓰고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랬다면 일반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에 불과 몇 % 못 쓰고 일평생을 살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넘나들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그게 다 가로막혀 있는 상태인 거죠. 이 한계성 때문에. 근데 천상의 나라에 잘 살아서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상태냐면 나의 모든 것이 맨 처음에 아버지께서 만들었을 때로 복원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그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다 뚫려서 못 볼 것이 없게끔 보게 되는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잘 살아서 천상에 갔어요. 그러면 그 천상에 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대로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회복이 됐으니까 모든 걸 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 뚫리고 열려서. 지금은 우리가 다 가로막힌 상태예요. 이 영이 가로막히고 닫히고 갇히고 다양한 프레임에 갇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 다 뚫려서 못 볼 것이 없이 다 보게 되는 이런 상태로 복원이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생각만으로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색도 본다. 이렇게 다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뚫리게 된다는 거죠. 차원이. 또한 영혼은 늘 나의 현존 안에 있으며 나의 신성한 뜻에 일치해 있다. 자, 나의 현존 안에 있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4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집 안에 4명이 같이 살아가면은 예를 들어 그 가정의 가장 아버지를 예를 들어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그 가장과 함께 살아가는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의 가족 구성원 4명이 다 있으면 그 아버지의 현존 안에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그 집안의 그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현존 안에 아버지의 현존 안에 함께 있는 거죠. 자, 혹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아간다. 그러면 그 나라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국민도 그 현존 안에 같은 현존 안에 살아가는 거죠. 요렇게 현존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공간이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좀 확대하면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현존 안에 살아가기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이는 뭘까? 예를 들어 가정 안에 살아가는 현존이라면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자라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아버지를 매일 배우고 살아가는 그 현존 안에 간 영혼들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를 매일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현존 안에 있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국가라고 하는 테두리의 현존 안에 있게 된다. 그럼 조금 천상에 가긴 갔지만 조금 먼 동네, 예를 들면 세례자 요한과 같이 그런 먼 동네 안에서 아버지를 어쩌다가 뵈는 그런 현존 안에 살아가는 이런 천상의 나라도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현존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다 천상의 나라에 갔다. 그럼 아버지 현존 안에 다 살아가는 영혼이지만 예를 들면 이게 다중적 원리로서 어떤 현존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가 계시고 어딜 가도 아버지가 항상 내 눈앞에 계셔서 반짝반짝거리면서 따라다니면서 아버지를 아주 가까이서 뵐 수 있는 요런 현존이 있는가 하면은 저기 먼 동네 천상의 먼 동네에 사는 사람은 그런 아버지를 가까이서는 못 뵙는, 그치만 아버지 현존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이런 다양한 현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상에 대해서 쓴 그 기록들을 보면은 저기 먼 천상에 갔지만 먼 곳에 살아가는 영혼들은 뭐 1000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방문하는 도시도 계시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갔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가장 낮은 1단계도 영혼이 부족함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것도 다 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반영한 것에 따라 다 격이 달라져야 되는 게 이게 공정과 정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반향을 잘하고 살았다고 하면 나는 아주 가까이서 아버지를 뵙고 사는 이런 현존도 있고 좀 멀리서 아버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현존도 있다라는 것을 요 지금 현존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상에 간 영혼은 항상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신성한 뜻에 일치해 있대요. 당연하겠죠. 거기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영혼이 어떻게 천상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천상에 갈 수조차가 없죠. 아버지 뜻과 하나 된 사람만이 천상에 가는 건데
벗어난 영혼이 어떻게 천상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혼이 내 아들의 탄생의 현장에 있기를 바라면 그곳에 있게 된다. 자, 우리는 갇혀있고 막혀있는 이런 자연법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고방식도 정신도 현상도 그게 다 장애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근데 천상이라는 곳은 시공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가로막힐 것이 없는 상태. 가로막힘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마국간에 가고 싶어 마음을 먹으면 바로 그 공간에 가게 되는 이런 나라라는 거죠.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답고 정말 무슨 단어를 표현해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지만 추상이 가능한 게 루이사 피카레타를 보면은 그 천상의 책이나 영적 순례를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항상 이런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신적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의 경우는 특별한 사명으로 아버지께서 그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류에게 전파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영혼으로서 그런 특별한 은총까지도 선물로 받으셔가지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 영혼에게는 그 사명 가운데 주시는 은총으로 막 시공을 초월해서 막 예수님을 저기 가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뭐 로마에서 가서도 만나고 이런 현상이 그 자신이 그 기록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게 천상의 나라는 사실적으로 누구나 다 구현이 가능한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게 시공이 다 뚫려 있고 열려 있고 어떤 가로막힘이 없고 초월이 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 영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낙원에 있는 그를 위한 나의 뜻이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엇이든 영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낙원에 있는 그를 위한 나의 뜻이다. 자, 저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요. 우리가 원죄로 이 죄악에 이미 태어났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죄악의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하느님의 뜻이 그 뜻 안에서 살며 그 뜻만이 나의 전부라고 받아들이는 이것을 행복이거나 기쁨이거나 이것만이 유일한 목표다 이런 것을 느끼는 영혼이 거의 없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요. 근데 천상의 나라는 거기에 간 영혼들은 다 무엇을 영예로 느끼는 나라냐면 아버지의 뜻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전부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만이 거기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낙원하고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낙원에 간 영혼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은 뭐냐면 오로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만이 자기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기의 전부고 이런 영혼들만이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낙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낙원에 있는 그를 위한 나의 뜻이다. 그것이 무엇이건 그런 영혼들만이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난 어떤 영혼이 있다.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난 무엇인가가 있다. 그럼 이것은 천상에 갈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건 뭘까?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고 아버지의 뜻만이 나의 전부라고 여겨서 그걸 정말 사랑해서 그것을 내 영혼 안에 구현하고 내 것은 다 버리는 이것을 진실로 구현하지 않으면은 천상에 갈 수 없고 천상에 간 영혼들은 그렇게 오로지 아버지 뜻만이 자기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희망이고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영혼들이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구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오해가 있어가지고 내 안의 사고방식에 많은 인간적인 오류와 오해와 부작용이 난무해가지고 죄악의 인간이다 보니 하느님 뜻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전부고 그것 아닌 일체는 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그것에 착각이 있어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오히려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대다수의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인류가. 이건 엄청난 불행이에요. 그거는 뭘 하는 거냐면은 저는 천상 가기 싫어요. 전 천국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말씀을 마지막 한 문장에서 힌트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리얼하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가 그 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게 아주 단단하고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만 잘 자랄 수 있고 파릇파릇하게 잎사귀도 맺고 열매도 맺고 이런 그 나무로서의 온전한 생명성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뭇가지가 그 나무의 몸통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요. 자기 뜻으로.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사나요? 죽나요? 당장은 조금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시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인간이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처한 처지가 어떠냐면은 그 나뭇가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면서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려면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나무에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뭇가지가 역겹게 자기 뜻을 가지고 나 너한테 좀 붙어있는 거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고 지겹다. 나도 좀 떨어져 나와서 좀 내 뜻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어. 이를테면 이래가지고 그 나뭇가지가 자기 뜻으로 그 가지를 잘라버려가지고 떨궈져 나온 거예요. 그러고선 좀 자기 뜻으로 멋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뜯어져 나와져 있는 상태. 근데 그렇게 생명으로부터 뜯어져 나왔으면은 불안을 느끼고 초조를 느끼고 나 이러면 죽을 텐데 어떤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류의 그런 경각심이나 어떤 두려움이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나무가 자기 가지를 몸통에서부터 찢어져 나오지만 한시적으로는 살죠. 당장 떨어져 나온 순간 요이 땅 0.1초 만에 죽진 않잖아요. 나뭇가지가. 그러니까 떨어져 나왔어도 한시적으로는 좀 산단 말이죠. 인류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한시적으로 사는 것이지 그게 영원히 살 수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근데 근시안적이고 자애심과 이기심만으로 일평생을 살다 보니까 먼 거리에서 큰 그림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엇을 생각하는 질이 떨어져요.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이 다 근시안적이에요. 특히 요즘에 살아가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시안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생명의 나무 몸통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나는 결국 죽은 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이런 큰 관점의 나라에서 생각을 못하고 당장 이거 너무 답답해.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거 지겨워. 답답해. 나도 좀 내 뜻으로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를테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교만과 자만으로서 자기가 자기 뜻을 거기서 딱 잘라가지고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나뭇가지의 인생의 결과가 우리는 뻔히 보이죠. 저거 한 10시간 후면 죽겠구나. 이게 우리 눈에는 훤히 보이잖아요. 저거 길어봤자 한 5시간 후면 죽겠네. 이게 훤히 보이죠. 근데 그 나뭇가지 당사자는 자기가 10시간 후에 죽을 걸 아냐? 모른다는 거죠. 바로 그 나뭇가지가 인류랑 똑같아요. 그렇게 떨어져 나온 그 한시적인 순간은 지금 목숨 붙어 있고 누릴 거 있고 당장 먹을 거 있고 잠잘 때 있으니까 별로 불만족스러운 게 없고 별로 불안이나 초조나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뜻으로. 근데 이제 위기의식을 언제 느끼냐? 죽기 직전에 목숨이 간당간당하면서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이제 곧 죽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죽음의 임박한 그림자가 싹 다가올 때 그때부터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봐. 나 이뤄놓은 게 뭐 있지? 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무슨 열매를 맺었나?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뉘우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좀 뭔가를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해봐야 될 텐데 이 생각을 그때 가서 한다고요. 이거 늦었나요? 아니면 가능성 있나요? 늦은 거죠. 물론 죽는 그날까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이건 이미 늦은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로 어리석고 그 정도로 근시안적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객관화시켜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납득이 되고, 아, 그 나뭇가지랑 내가 똑같구나. 내가 그 정도로 근시안적이구나. 그러나 그 나뭇가지 당사자는 절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 꼴이, 그 처지가 우리 인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천상에 있는 모든 영혼은 다 무엇이건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은 하느님의 뜻밖에 없대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 하느님의 뜻만 유일한 기쁨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설사 지식적으로는 하느님의 뜻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내가 도전해야 될 가치고 절대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산다는 거는 거기 나의 어떤 기호, 경향, 정서에서 묻어나오는 다양한 어떤 내가 좋아지는 교묘한 것들,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오로지 이 진리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뜻만이 저의 뜻이니까 저는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은 완전히 기피합니다. 저는 그걸 절대로 안 따를 거예요. 이런 의지를 매일 다지면서 그런 것이 쓱 올라오는 기운만 느껴도 몸소리치면서 버려야 되는, 이게 우리의 한심하고 참 비참한 처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아예 없고 그런 어떤, 지금 제가 나뭇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런 객관화를 혼자 할 수 있냐? 이런 객관화도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지력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떨어져요, 인간이. 아인슈타인이 뭐 자기 IQ 한 10%인가? 몇 프로를 썼다고 하면 우리는 몇 프로나 쓰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한 3%, 1%, 1% 못 쓰는 사람도 수두룩할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고 하느님 없으면 이렇게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게 나구나.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뜻으로 자기를 죽여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나뭇가지의 비유를 들은 게 그게 자기 뜻으로 자기가 떨궈져 나서 자기가 죽는 거죠. 이런 거라니까요. 자기 뜻으로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행위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인간의 현재 처지가. 그렇게 자기가 좋아지는 걸 원하지만 실제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자기가 좋아지는 걸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다수의 인류가 자기가 좋아지는 거라면 엄나무도 올라가고 양잿물도 떠먹을 만큼이지만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그것은 형상적인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본질의 진짜 자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형상의 육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껍질인 뿐인 것이지 이 형상의 육은 내가 아니라고요. 진짜 나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곧 이 꼴로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올바른 자애심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류의 한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지만 자신이 좋아지기 위해서 매일같이 어떤 선택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다수의 많은 선택들이 사실은 영혼의 관점에서 봐서는 자기가 자기의 뜻으로 영원하신 생명으로부터 떨궈져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거부해가지고 내 뜻을 기어이 고집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맨날 자살하는 칼로 그어대는 것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옥 가는. 이게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구집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살을 매일같이 하는 이런 형국이, 이런 처지가 현재의 인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한 기쁨이라는데 천상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한 기쁨이 아니야. 내 뜻이 유일한 기쁨이지. 그 내 뜻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내가 사는데 영원한 생명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게 싫어.
나 갑갑하고 나도 좀 내가 왕으로 살아보고 싶고 내 뜻으로 따라보고 싶고 내 뜻, 내 자애심, 이기심, 내가 좋아하는 기호와 경향과 정서가 있잖아. 그것으로 살아가고 싶어 나도. 이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가지인 주제에 자기가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한 5시간, 10시간 사는데 기쁘고 행복하고 좋대요. 그리고는 이제 말라 비틀어서도 죽기 직전에 임종의 순간이 오면 그때 가서 큰일 났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나.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병들어서 행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이미 늦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대다수의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에게,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나라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치도 않고 합당치도 않죠, 사실.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겁니까? 이렇게 객관화를 해보면. 진짜 이런 곳에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황송하고 죄송하고 자격 안 되고 가당치도 않은, 양심이 있다면은, 정직성이 있다면 저런 나라에 감히 살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나라에 근데 가고는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내 죄를 일평생 씻어야지. 이게 배상하고 보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저런 엄청난 곳에 초대하셨으니 이건 닦지 않고는 도저히 못 가는구나. 내 죄악을 닦아야지. 나도 저기에 가고 싶으니까. 이래서 엄청난 회개와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하는 것만이 그게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그래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닦아내고 그래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따르려고 하는 내 자아를 쳐 이기고 죽이고 없애고 이러는 것을 해야 그래야 저기 어떻게 문턱만이라도 어떻게 저 꼬레비의 마지막 동네만이라도 좀 갈 수 있지 않나 이 희망이라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정직하다면 우리가. 이러니까 이런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요. 고통, 희생하는 거 러쉬를 잃어서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나라를 가야 된다면은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 일평생을 원해서 17년, 18년을 운동선수로 살면서 다른 거 다 포기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 가는 게 그 금메달 하나에 비유할 만한 가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금메달 억만 개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영원성의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지속될 가치거든요. 그것도 변질됨 없이. 근데 금메달이라는 건 끼껏해봤자 일순간의 영예와 영광만이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세상에 그런 것 하나를 위해서도 훌륭한 운동선수는 17년, 18년, 20년을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올인하면서 살죠. 그러면 그 없어질 것 하나만을 위해서도 올인하면서 산다면은 이런 영원성에 도전하는 가치를 위해서 올인하는 게 여러분 아까우신가요? 그건 정신에 이상한 착란이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에. 피를 쏟아 넣어도 내가 안 아깝지. 이게 정답이죠. 피를 쏟아 넣고 영혼을 갈아 부어 넣어도 안 아까운 게 여기 가는 거지. 그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 인생의 절반, 청춘의 거의 다를 거기에 올인하고 헌신할진데 그것에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런 곳으로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곳으로 감히 가당치도 않은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가치와 효용을 모르다 보니 이게 왜 가치로운 거고 내 영혼에게 있어서 일평생 도전해야 되는 유일한 거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구나. 어떤 가치 기준의 프로세스가 쫙 짜여져 있지 않고 별로 오늘 이 말씀 들었어도 그래 좋은 곳이네. 만약에 이렇게 들었다면은 이거는 들었어 봤자 어떤 임팩트 있게 꽂히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잊어버릴 거라는 거죠. 망각의 존재이므로 인간이. 우리가 이런 비참한 처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의 이런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나는 죽으나 사나 아버지 아니면 진짜 희망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난 진짜 아버지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만이 유일한 내 그 아까 나무처럼 그 유일한 생명이신데 내가 여태까지 한평생 도대체 뭘 따르며 살았던가.
이런 걸 깨닫고 발견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오늘 이렇게 완전히 오픈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매진하고 올인하는 게 이게 똑바로 된 이게 올바로 똑똑한 거고 이게 올바른 자애심인 거고 이게 올바로 된 욕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총 집합체가 낙원이구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의 집합체가 낙원이라는 곳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줄의 말씀이신데 즉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천상의 나라와 완전 무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주님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가 몇 명 세례줬고 뭐 했고 막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그래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아버지 뜻 행하지 않은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뜻 행한 자라야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같은 관점인데 다양한 말씀으로 표현으로 하신 건데 그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매일 행해드리는 것. 그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후미에서 하신 거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고 또 강조점이 뭔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평이하게 있으시지만 여기서 핵심이 도대체 뭔가 여기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뭔가 이거를 듣고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강조하시는구나 이런 걸 잘 알아들어야만 그래야만 뭔가 바꿀 수 있는 도전도 할 수 있고 노력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인 앞에 부분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자기가 자기 뜻으로 자기를 죽여가지고 매일 자살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스스로 지옥 간다. 이거를 과연 얼마나 객관화 시켜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오늘 곰곰이 이 강의를 들으신 후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보면서 발견하실 것들인데 인간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다 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명문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그 지식 때문에 그 영혼은 망해요. 인간은 더 잘나고 똑똑해보고 잘 살아볼 거라고 그런 위대한 지식에 어떤 남이 다 인정할 만한 가치 이런 걸 도전해서 뭔가를 박사학위, 학사학위 이런 걸 다 획득하고 따잖아요. 근데 얼마나 인간이 이 본질하고는 정반대냐면 그걸 따는 순간 영혼의 입장에서는 망한 거예요. 왜냐? 나 하버드 나왔어. 이 자만과 교만 때문에 그 영혼에게 웬만한 충격이 있지 않고서는 겸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겸손이 없게 돼요. 정직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돼요. 그러면 이런 진리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망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또 어떤 사람 돈이 엄청 많아. 무슨 대단한 갑부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망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전부 인류의 전부가 그렇다라고 물론 말할 수 없겠지만 거의 99%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그 영혼은 망할 확률이 거의 다예요. 왜냐? 그런 돈이 많잖아요. 그럼 역시 그 돈으로 인해서 자만과 교만이 싹 올라오면서 나는 너하고는 다른 존재지라는 착각 속에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영혼 안에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은총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뭘로 망했나요? 이분법 신분질서. 이분법 신분질서로 나는 너희하고는 다른 존재지. 평신도 너희하고 똑같지는 않아. 이렇게 해서 격을 세우고 어떤 담장을 세우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이분법 신분질서잖아요. 그걸 하는 그 순간 망한 거예요. 왜? 그 예수님하고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이 격을 세우시든가요. 아니면 있는 격마저도 허물어서 없애고 소탈하게 지내시든가요. 소탈하게 지내시죠. 예수님은 어느 정도시냐면 잔치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드시고
초대한 사람들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시면서 격없이 이렇게 또 창녀 다 만나주시고 뭐 다 기피하고 꺼려하는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 다 벗이라고 하시면서 만나시는 이런 나라에서 사셨어요. 그게 이분법 신분질서하고 어떻게 같은가요? 완전 다르죠. 이렇게 예수님하고 다른 어떤 가치 기준을 세웠죠. 그것 자체로 망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는 다른 세계를 가겠습니다를 마귀가 그런 식으로 공표하고 벌써 그런 어떤 예수님하고는 다른 모범을 세운 그때부터 이미 마귀가 들어온 거고요. 그 마귀로 인해서 서서히 마치 누룩이 좀이 조금씩 먹어 들어가면서 커지듯이 그렇게 좀 먹듯이 조금씩 장악해 들어가서 오늘날에 변질된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남하고는 다르지라고 내세울 만한 이런 것 있죠.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 망합니다. 영원히.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내가 하느님 안 계시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살다 죽었을까를 끊임없이 발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배우다 보면. 아, 나는 진짜 하느님 안 계셨으면 진짜 비참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비참으로 살다가 아무 희망 없이 죽었겠다. 이게 정직한 답입니다. 이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고 진짜 이것만이 답이구나 유일하구나 나의 전부구나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그 순도와 질만큼. 이래서 인간은 그토록 자기가 좋아질 거라고 애쓰면서 한평생 발버둥 피면서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떠냐? 그건 겉으로 봤을 때 좋아지는 걸로 착각하게끔 마귀가 속이는 거고 실제는 모든 인간이 거의 대다수가 특히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영혼을 자기가 죽여요. 자기가 매일 생명의 끈을 하나씩 가위로 딱딱딱딱 끊어버려가지고 죽음을 앞당기는 그 자살행위를 자기가 매일 하는 이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영혼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무엇이건 유일무이한 기쁨인데 현재 인류에게 당신 아버지의 뜻이 기쁨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아버지의 뜻만이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배워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깊은 고래 경향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건 천상의 나라와 얼마나 다른 처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건가. 심각한 상황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가려면 진짜 내 뜻 다 버리지 않고는 절대 못 가겠구나. 저렇게 천상의 영혼은 아버지 뜻만이 전부고 최고라고 하는 나라라는데 나는 저것과 얼마나 다른가. 이거를 되뇌어 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망한다. 다 죽어간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신의 뜻을 떨궈져 나와가지고 생명의 나무로부터 맨날 그 빗줄기를 가위로 내가 끊어가지고 자살을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의 집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불행한 영혼들에게만 그 문이 닫힌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신데 풀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천상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상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영혼들만 천상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간다. 아버지 뜻을 사랑한다. 그 말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만을 위해서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같은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만이 천상에 가기에 합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아버지가 자리에 만들어놨다고 하셨던 거기에 그 천상 나라의 문이 다 닫힌대요. 영혼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내린다면 그가 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뿐이다. 자,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긴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불행한 영혼. 그 영혼에게는 천상의 문이 다 닫힌다 하셨죠. 그 말씀은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요런 영혼들. 지금 여러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거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데, 아버지는 나를 기쁘게 하기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요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거야. 요런 영혼들, 이게 아버지 뜻 안에서 곧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것이 완전히 배제돼 가지고 나의 것은 없고 아버지 뜻이 내 뜻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쁘시면 곧 내가 기쁜 거고, 그러니까 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요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렸지만 요런 영혼들이 바로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고, 그런 영혼들만 천상에 간대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근데 영혼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 내린다면, 그럼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건 뭘까요? 그렇죠. 지금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죠.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게 다 잘못된 선택들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마음으로 뉘우칠 때, 그러면 그 뉘우치는 게 곧 회개죠. 그 회개를 보시고 유일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은 그거 하나 남은 거래요. 평생을 아버지 뜻에서 안 살았다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뉘우치기만 해도 천상의 끝자리에는 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또 옹졸한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막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회개하면은 천상에 간다는 거야? 그럼 나도 내 뜻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또 요렇게 역겨운 잔머리의 나라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런 어떤 잔꾀가 통하는 나라일까요? 천상의 나라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천층만층이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내 뜻으로 아주 자유롭게 막 살다가 마지막에 하느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끝자리에는 갖다 놓으신다.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열매 맺은 건 없으니까 회개한 그 공을 보셔서라도 끝자리에는 갖다 놓으실 수 있지만 그걸 높은 자리에 갖다 놓으셔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예시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강도 양쪽에 좌도 우도 같이 못 박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도가 그런 말 하죠. 아, 주님, 오늘 주님이 그 낙원에 들어가실 때 이 죄인인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한 거거든요. 죽기 직전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바로 그게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세계죠. 그렇죠? 죽기 직전에 뉘우쳤어요. 그러면 그 뉘우친 것 때문에 그래도 낙원에 갈 수 있게는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요? 그렇죠?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기다리시고 패망하고 멸망해서 지옥 가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보존해 주시는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 진짜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이렇게 인내심이 있고 이렇게 자비하고 이런 한도 끝도 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지 2000년이 넘었죠. 2000년 이상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2000년이 뭐예요? 천지창조 때 그때부터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사실은 6000년 이상을 기다리시는 거죠. 봐주시고. 물론 중간중간에 징벌이 있기는 있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걸 보면. 이건 얼마나 대단한 자비와 인내일까요? 그렇죠? 인간은 감히 여기에 어떤 토도 달 수 없어요. 인간은 이런 아버지에게 감히 어떤 것도 들이밀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고 정직이 있다면. 이런 아버지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이런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어떻게 반향을 해야 될까만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뉘우치면 그래도 끝자리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의 집의 문은 뉘우치는 죄인에게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그 뉘우치는 죄인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근거 자료의 백데이터를
제가 성경에서 그 우도의 케이스를 보면은 그렇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의 자녀들아 잘 선택하여라. 나의 집에 마련되어 있는 너희 자리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자, 동기부여를 자꾸 하시는 거죠. 얘들아, 이런 곳이 있어. 니네들이 지상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고 추상도 못 해봤던 그런 너가 원래 살아가야 될 집이 저 천상의 나라에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 때부터 마련해놨던 그 자리가 있단다. 실패하지 말고 이 지상에서 열심히 매진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거기 오너라. 이런 어떤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마지막에 또 당부를 하시는 거죠. 거기 네 자리가 있으니까 네가 이 지상에서 제발 똑바로 반영을 해서. 똑바로 반영한다는 건 다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버지 뜻에서 사는 거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곧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그 목적으로 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엄청난 이 진실의 문을 여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덧붙여서 이런 첨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없는 그 축복으로 초대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심을 이렇게 추상을 해보면은 먼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나라가 천상에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놨으니 얘들아 힘을 내거라. 너희들이 지상에서 있는 시간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다 잘 이겨내고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나랑 하나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나라로 꼭 오거라. 이렇게 위로를 주시면서 동시에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강의를 듣는 자녀라면 천상에 갈 가능성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비밀인데요. 이 메시지를 안 듣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인류에서. 게다가 심지어 이 메시지가 잘못됐네, 이단이네, 뭐네, 사입이네 이러면서 방해하는 세력이 대다수예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메시지를 들을 가능성은 인류의 매우 소수의 자녀들만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아버지는 지금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예를 들면은 왜 이렇게 막 다 오픈해서 말씀하시냐. 예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려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너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확 열려가지고 대놓고 말씀하실 날이 온다.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인데 왜 지금은 이렇게 확 오픈해서 다 말씀하시냐면 이미 이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녀들은 이걸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총을 받을 은총이 없는, 이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반대 세력들 있죠. 이건 보나마나 듣지도 않을 거예요. 이 메시지. 왜? 이단이네 뭐네 잘못된 거네 이러면서 방해를 하는데 뭘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예 맘 놓고 얘기하세요. 어차피 안 들을 걸 아시는 거예요. 그 악과 하나 된 세력은 안 들을 거라는 걸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활짝 오픈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나라이시면서 동시에 이 메시지를 들을 자녀들에게 지금은 성화의 시대이다 보니까 과거 그 어떤 시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 오픈을 하시는 시대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시대에 살아갈 초대된 자녀들이 잘 알아듣고 구현할 수 있게끔 이런 마음의 나라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귀 기울여서 들을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나라로 지금 초대받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초대받고 계신 거고 도전해서 이 나라로 오거라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그리로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되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지금 저런 엄청난 나라로 저런 천상의 나라로 나를 초대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아, 내가 주시는 말씀에 잘 구현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저 나라에 꼭 가야지. 이런 다짐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거는 그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만이 알아들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의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한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게끔 하십니다. 초대받아서 그 나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자녀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은총으로 초대되셨으니까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오늘 이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하게 가르쳐주시는 아버지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나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 지상에서 더 많은 배상과 보속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하나라도 더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것에 매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